어느 포털 사이트 네이버입니다. 어린이 백과 파트에 동시로 배우는 속담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어린이가 되셔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제가 읽어드리는 이 시가 무슨 속담을 배우기 위한 시인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러고도, 뻥뻥 공차기만 하고도, 생생 자전거만 타고도, 뿅뿅 게임만 하고도 시험 잘 보는 법 없겠느냐고, 책상에 한 번 안 앉아놓고 책 한 번 안 펴놓고, 이 시입니다. 딱 3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속담을 가르치기 위한 시 같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무슨 속담 같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 예. 아주 기발한 우리. 자, 2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뻥뻥 공차기만 하고도, 생생 자전거만 타고도, 뿅뿅 게임만 하고도 시험 잘 보는 법 없겠느냐고, 책상에 한 번도 안 앉아놓고 책 한 번도 안 펴놓고, 이 시입니다. 네? 제목은, 답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입니다. 종일 놀고 종일 자고 종일 게임하고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도 시험 잘 보기를 원하느냐? 택도 없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법이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시를 한 단계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시험 보는 날 어떤 아이의 눈이 빨갛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와, 저놈 눈이 빨간 것이 밤새워 공부했나 보다. 이번에 성적 좀 오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놈 공부보다 게임을 더 많이 했구만. 눈이 빨갛던 것은 게임 때문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기 때문에 밤새 공부했었다면 공부의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는 것 정상입니다. 엉뚱한 열매가 맺혔다면 그것은 엉뚱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역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누가에 대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장으로 가서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쓸 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말들, 자료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을 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역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역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합니다. 티베리우스 시저입니다. 디베료는 AD 14년부터 37년까지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디베료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때가 AD 27년에서 29년 사이 어느 때였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 파견된 유대의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역시 역사의 기록 그대로입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총독이었습니다. 그때 총독 외에 땅을 몇 등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고,
헤롯 안디바의 동생 헤롯 빌립 2세가 이두레와 드라고니대 분봉왕이었습니다. 더 먼 북쪽 아빌레네 지역은 다른 가문의 루사니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7년까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밖에 없는데 가야바의 장인인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가 여전히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 모두를 대제사장이라고 칭합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두 사람 모두에 의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2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때에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인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그런 통치자들이 있던 때 AD 27년에서 29년 어느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도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임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신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그 어떤 역사책보다 뛰어난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세례, 회개하고 죄용서함 받음의 의미로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신약 27권 중에 누가가 쓴 책이 2권입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임을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누가가 쓴 책 누가복음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혹시 무엇입니까? 네? 크게 이야기하면 맞을 것 같은데 네, 사도행전,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을 만약 누가전서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누가후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전에 쓴 글에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에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첫 번째 쓴 글이 누가복음, 두 번째 쓴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호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간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 식민지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 혹시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레위의 후손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랍비들마저도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로마로부터의 독립도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아시듯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로 나옵니다.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요한이 그렇게 세례받으러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뭐하려고 이 강가에 설며시 내려왔느냐? 뱀 가죽에 물 좀 묻힌다고 하나님의 심판 비껴갈 줄 알았느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면 저절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더냐? 이스라엘 민족이면 다 될 줄 알았더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신 것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돌멩이들로 아브라함의 후손 못 만드실 것 같으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된다고? 웃기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너희가 정령 회개한 것이 맞다면,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라면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이미 너희들 뿌리에 놓여 있음을 아느냐?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퍼부어대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저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왔다는 말입니까? 15절을 미리 확인했듯이 당시 요한의 영향력이 그토록 크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팩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특히 지도층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네, 겉모습 화려하게, 겉모습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겉모습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윗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의 질타는 그들의 뼈를 때리는 팩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한의 설교에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본문 요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도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본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은 몇 종류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많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들의 대표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세리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무리들 각각의 반응, 10절, 12절, 14절 보십시오. 12, 14절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설교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층들입니다. 돈, 권력, 지식까지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동족을 착취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라기보다는 헤롯 혹은 유대 당국들을 위해 일하는 사병들로서 유대 사회의 경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리가 세금을 거둘 때 더 잘 거둘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도층들은 자기 것만을 챙겼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당국이 책정한 세금보다 더욱 많이 걷어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군인들은 강탈했고 거짓으로 고발을 했고 자기 욕심들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만약 회개했다면,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뱀 가죽만 물에 적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를 했다면 그들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속 등장한 무리들에게 맺혀야만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구체적 사례들이 무엇일까요?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가진 것을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것,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정당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는 것, 군인답게 공무원답게 행하는 것,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있는 줄을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회개가 맞다면 그들을 통해서 도덕적 원칙에 입각한 사회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물건을 통용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칭이건 타칭이건 성도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부자, 권력자, 학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고위공직자들, 장군들, 고위검찰, 고위경찰들, 학계, 교육계, 금융계, 경제계 지도자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도덕적 원칙에 입각한 사회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의 성도가 20%, 전 국민의 2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전국 곳곳 각 부처에 뿔뿔이 잘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사회의 바른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그곳에, 돈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곳에, 강탈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정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아세우는 그 정점에 오히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회개를 심으면 회개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가 여전히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그에게 여전히 욕심이 넘쳐난다면 그는 참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 역시 진리입니다. 매주 폼나게 꾸며서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지만 매주 뱀의 껍질에 물은 살짝 묻히는 듯 하지만 그의 삶에 바른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불법을 행한다면 성도처럼 보이지만 성도가 아니다. 그것 역시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진짜 성도가 맞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얻습니다. 사회개혁이 일어납니다. 요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집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 들고 따라다니는 종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만 그리스도는 심판의 세례를 행하실 분이다. 그리스도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말 중에 추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 제가 미리 풀어서 설명드리기를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일컬어서 심판의 세례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마다 많은 이견들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백양교회 성도님은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종역할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성령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 역사 속에서 언제 성령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더욱 열매 맺기 위해, 더욱 성령 충만을 위해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깊어지면 충만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령 세례 받았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불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자주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세례 받으라, 불세례 받으라. 그런 책도 있습니다. 불세례 받으라. 불세례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불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여기에 불세례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회개한 성도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불세례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분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고 위대하신데 왜 그러시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 말씀을 연결하면서 성령과 불로 임할 예수님의 세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혔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세례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무엇이 보입니까? 도끼가 보입니다. 이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불에 던져지는 것, 불세례를 의미합니다.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있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이 키가 뭔가 하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 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의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곡식 무더기를 푹 찍어서 공중에 날리는 포크, 그 삼지창처럼 생긴 큰 포크, 쿡 찍어서 뿌리는 그 포크, 아니면 요즘 의미로는 바람을 일으키는 큰 선풍기, 그 선풍기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모인 곳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분리시키는 큰 선풍기,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곡식 무더기를 공중으로 날립니다.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구분한 후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입니다. 알곡에게 베풀어지는 성령 세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 쭉정이에게 베풀어지는 불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세례를 베풀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이 곧 오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타작 마당의 키가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 있다. 회개하지 못한 자여 속히 회개하라. 겉모습의 회개만 한 자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너희 회개가 참 회개임을 보여주어라. 대한민국 성도들이여, 그대들이 진짜 성도가 맞느냐? 너희 열매로 성도가 맞음을 증명하라.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세례 요한 당시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만 더욱더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을 선포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한 것은 인간의 죄악을 선포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인간의 죄악을 들춰내는 선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선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독사의 자식들로 여김 받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구원 얻은 줄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선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선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들에게도 선포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5, 60이 되셨지만 여전히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이혼한 분들, 자녀가 없는 분들,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주제로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결손 가정, 아픈 가정들이 많아서 선포하기가, 그것을 주제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설교 못할 때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었음이 확실한데, 바른 예배가 아닌 것이 확실한데, 예배는 생명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행여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선포해야 하지 않습니까?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양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칭찬만 하고 죄에 대해서 선포할 줄 모르면 거짓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백양교회 담임 목사님은 잘못을 잘못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잘못을 잘못이라고 마음에 상처 입히지 않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그런 능력을 갖추기를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더 지혜롭게 당신 잘못되어서 예배 좀 바로 드리시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이미 키가 들려져 있습니다. 심판은 임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당시보다 훨씬 더 임박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뜨거운 성령 세례는 아니었을지라도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더욱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도가 확실한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확실한데 여전히 실천 없는 신앙, 여전히 말로만 하는 신앙,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만약 우리가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 어딘가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 외에도 좋은 소식을 계속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설교는 좋은 소식의 핵심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소식이 어째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은 그 사람이 성도가 맞는지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두시는 이유가 좋은 열매를 보존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무 잘라 불태우는 그 목적을 위함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키를 갖고 타작마당에 오시는 목적이 알곡을 보존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냥 쭉정이를 태우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알곡에 있습니까? 아니면 쭉정이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좋은 열매, 알곡에 있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세례가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임이 확실히 깨달아진다면, 이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으로 확실히 다가온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현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진하고 있는 성도임이 확실합니다. 내가 진짜 성도가 맞느냐? 이 심판의 소식이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느냐 않느냐? 그것은 성도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두 곳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오늘 나눈 말씀 전체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다시 가서 7장 28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구약 성도 중에 가장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된 우리, 비록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성도의 착한 행실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개망난 이 짓을 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오히려 욕만 듣습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을 하는 성도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가 바른 성도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며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머릿속에서 요약하셔서 이런 성도로 살아야겠구나 결론이 도출되었을 줄 압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